여러분들은 부당한 일을 당할 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인간적인 마음에서는 당한 만큼 그대로 돌려주고 싶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대로 되갚아주고 싶은 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의 감정을 상하게 하면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마음 깊숙이 보관해 놓습니다. 언제든지 꺼내볼 수 있도록 마음 한켠에 저장해 놓아요. 우리의 본성은 계속해서 그 일을 곱씹으면서 마음속에서 분노가 끓어오르게 만들죠. 당한 대로 갚으려 합니다. 하지만 이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방법, 인간적인 방법이죠. 초대교회 당시에 믿는 자들은 대부분 가난했고 또 부자들로부터 부당하게 이용당했습니다. 그들이 고수한 믿음으로 인해서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유대교로부터 배반자라는 그 비난을 들으면서 목숨의 위협을 받았고 로마의 황제를 숭배하라는 그 위협으로 인해서 배교의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여러 환난과 핍박으로 인해서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는 믿음을 지키는 것에 대한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핍박과 환난 가운데 배교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고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배교하는 자들이 실제로 많이 나타났던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야고보는 믿는 자들에게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참고 기다리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말하는 참고 견디는 것은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참음이 아니라 능동적이며 적극적인 참음입니다. 야고보는 야고보서 전체를 통해서 참된 믿음은 행동을 통해서 나타난다라고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행동이 바로 적극적인 참음, 적극적인 인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라고 시작하고 있죠. 앞의 논의에 근거해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야고보는 그의 독자들에게 주의 재림을 생각하면서 고난 속에서도 인내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겪는 모든 상황들, 모든 고난들, 그것들을 견디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부당한 대우를 당하고 또 핍박과 박해를 당할 때 특별히 네 가지, 오늘 본문에서 네 가지를 기억하면서 견디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네 가지 명령은 두 가지 긍정적인 명령과 또 삼가야 할 두 가지 부정적인 명령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먼저 참으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참으라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는 즉각적인 보복을 하고 싶습니다. 당한 만큼 갚아주고 싶은 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길이 참아야 합니다. 왜입니까? 주의 강림,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이 가깝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자기 백성들을 핍박한 자들에게 심판을 내리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판결하시고 갚으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 보이는 환경과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참아야 합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농부의 예를 들죠. 농부가 수고의 결실을 얻기 위해서 참고 기다리는 것과 같이 우리들도 참고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농부들은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셔서 풍성한 수확을 맺을 수 있도록,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도록 그때까지 농부들은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기다리라는 것이죠. 농부가 추수를 기다리는 듯이 그렇게 인내하며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오래 참을 뿐만 아니라 마음을 굳건하게 해야 합니다.
마음의 태도와 관련이 있어요. 사실 핍박과 환난을 받을 때 우리는 인간인지라 우리의 마음이 위축됩니다. 두려운 마음에 흔들리기도 하죠. 감정적으로 흔들리고 또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굳건하게 하라는 거예요. 견고하게 버티라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말라는 것이죠. 핍박과 환난, 극심한 고통 가운데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편 55편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그 모든 짐을,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의 그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전혀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적인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바라보면서 인내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기의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고 그 모든 일들 가운데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우리의 제한된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계획, 하나님의 큰 그림을 바라보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일하고 계신 것을 바라보면서 인내하고 버티면서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마음을 굳건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야고보는 삼가야 할 두 가지 부정적인 명령을 말씀하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는 원망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의 자연스러운 반응은 원망과 불평입니다. 그 상황을 불평하고 그와 관련된 사람을 원망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거예요. 남 탓하는 것입니다. 내가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라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죠. 하지만 야고보는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다른 말로 말하면요, 다른 사람을 원망할 때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야고보는 4장 12절에서도 이와 비슷한 말을 했어요.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원망하는 자는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의 권위를 넘보는 거예요. 심판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난하면서 우리가 심판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을 예로 들죠. 그 중에서도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오래 참음의 본을 보였던 욥의 예를 듭니다. 욥은 이해할 수 없는 경제적, 육체적 고난을 겪으면서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인내를 통해서 참된 믿음을 보여주었어요. 결국 일시적인 고난을 겪고 난 뒤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손길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야고보는 부당한 일을 당하고 고난을 당해도 맹세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어떠한 중압감 속에서 성급하게 결정하고 약속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 맹세하다라는 말은 자기가 한 말을 지키다, 또 서약하다라는 의미예요. 그 말 자체는 전혀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맹세에 대해서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트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무슨 말일까요? 맹세라는 것, 맹세하지 말라라는 것은요, 인간의 유한함,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불완전함으로 인해서 절대적인 것을 성급하게 단언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절대적인 것을 단언하고 맹세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과 이방인 박해자들 사이에서 괴로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라는 그 핍박과 고난의 현장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에요. 야고보가 맹세를 금지한 것도 예수님에 대한 그런 신앙의 고백을 번복하거나 또 로마 황제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것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맹세의 결과로 인해 가지고 부당한 그런 고난 가운데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유혹을 경험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가지 부당한 일들, 고난과 고통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받은 만큼 돌려주는 그러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의 재림이 가까움을 알고 오래 참고 인내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야고보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긍정적인 명령과 두 가지 삼가야 할 부정적인 명령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래 참으라. 마음을 굳건하게 해라. 원망하지 말고 또 맹세하지 말라.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결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오래 참으며 주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래 참고 또 마음을 굳건하게 하며 원망하지 말고 맹세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굳건한 믿음으로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